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필요하다면 자기가 필요한 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익숙해져 가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얻어갖기를 사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걸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누리길 바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 해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그 너무 위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차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도 빼지 않고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고요. 말씀 허락하신 거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내 한 줌의 흙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이라는 건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까 찬양도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영이 임하는 게 땅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한 줌 흙이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즉 뭐예요? 성령이 온전히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각자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동행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결정과 동행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 즐거운 행복이 날마다의 삶에 예배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인데요. 히스기야 이제 38장과 39장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그 장에 일어났던 일은 36장과 37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태, 상대방의 적을 너무나 강한 적이라서 이길 수 없는 상태, 백성들 앞에서 상대방의 농락거리가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말도 안 되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의 군사를 그냥 하룻밤에 다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됐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에서, 헤어나갈 수 없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히스기야 왕이 잘나서 잘 믿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그건 은혜로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은혜로.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위대한 간증적인 삶이 일어났어요. 어떤 큰 문제에서 해결이 됐어요. 뭐 다른 사람이 감히 경험할 수 없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치자고요. 근데 그 일어난 게 과연 우리의 뛰어남이냐,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잘 믿어서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잘 믿어야 얼마나 잘 믿어. 근데 그러면 잘 믿을 때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 일이 일어날 때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정치적인 것만 이용하려 했지 하나님에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를 고백을 했고 막 하나님에게 어떻게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살려달라고 아무리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듣고 얘기를 해줬어요. 알았어요. 구하긴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길 원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에 의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돌아오라. 근데 이제 이 즐거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흐름 가운데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요. 38장 들어갑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건 뭐야? 갑자기 또 지금 바로 그 전장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었죠. 위대한 정말 믿음의 왕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믿었다 하더라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마지막으로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자, 굉장히 재미있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실 일부러 그냥 약을 올린 게 아니라 진짜로 결정하신 거야. 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살자 그러죠. 너 이제 그만 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미리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언해라. 죽음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만이야.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여태까지 히스기야가 하는 건 뭐였냐면 항상 다른 모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다른 옆 나라에 자기보다 세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와 온갖 수를 다 쓰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 죽겠다. 이제 유언하고 끝내자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재밌는 거래요. 다른 것을 안 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면벽기도 벽만 딱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벽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알게 됐던 거예요. 항상 뭔가를 자기가 또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항상 뭔가 또 다른 수를 찾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보고 하나님은 이분 하나님 그러는데 끊임없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가까웠다고 그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가 막아? 어떻게 막아?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다른 거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던 게 못난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벽을 보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앞에서 진정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근데 항상 그러진 못했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골라서라도 하나님 기억해달라. 와,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알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결정하실 수 있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것만 골라서 좀 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많이 구하면은 뭔가 될 거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가 이만큼 충분히 살았으니까 이걸 에버리지로, 이걸 평균치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를, 내가 이래야 되냐를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벽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구하며 했던 이 벽면기도, 면벽기도,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셨고 남이 안 볼 때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잡고 갖기를 원하신 걸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끝까지 뭔가를 방법을 요구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이 멈춰지기를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을 그냥 더 엑스라로도 붙여줘. 오케이. 그럼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근데 이것도 감사해요. 더 오래 살게 해줄게 안 한 것도 난도 감사해요. 15년 데드라인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15년. 이것도 지혜예요. 오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15년. 그러면 이제 인생의 여한의 시간이 있으니까 알차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60세가 되면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아주 오래 살 것 같이, 본인의 죽는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인생의 죽음은 한 번 옵니다. 벌써 날이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이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혜스럽게 죽음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약속의 영혼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온전히 살아가고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 데드라인이 있다는 걸 모르면 어쩌면 자꾸 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자꾸 더 불필요한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마음과 생활이 겸비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목숨만 연장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15년을 연장한 이유는 그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구하는 것처럼 자꾸 하지 마. 내가 이걸 구하게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15년 살면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구원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걸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의 자비예요. 그게 그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구하시는 여호와께 열심을 가지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백성에게 내가 왕으로서 뛰어난 왕이니까 널 구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너와 이 성을. 왕과 백성을. 아멘?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너에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일용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와, 엄청난 거예요. 뒤로 10도라는 거는 시간이 거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10도는 좀 더 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일을 망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만 그런 건가? 자기에게만 기억이 없나?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각과 모든 것을 딱 멈추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모든 시간을 가게 하고 히스기야만 그 이후에 깨울 수도 있잖아. 근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림자만 일용표라는 해시계를 얘기하는데 해 그림자만 같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뒤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셨을까? 시간의 생명의 시간과 모든 우주의 시간의 개념을 되돌릴 수도 있고 땡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생명의 흐름이 다 하나님께 있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하셨나? 제발 좀 알라고. 제발 좀 겸손하라고. 제발 좀 여호와 하나님을 주시하라고. 생명의 주인공, 너의 생명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계속 자기가 주인공,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결정한 대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나님은 갖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하여금 그래서 시간을 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시간과 공간의 전체 흐름을 다시 쓰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생명이 그렇게 마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그때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막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을 하니까 모든 힘이 다 전체의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힘이 하나도 없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를 알게 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에게 소망이 가기보다 자꾸 또 다른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은 이번 또 다른 기회를 찾겠죠. 무엇이 안 될 때마다 그러면 이번엔 이런 게 한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근처에서도 이 경마장이 있어요. 엊그저께 지나가다가 경마장에 버스가 딱 내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많은 분들이 경마장을 들어가는 얼굴들이 상기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겠죠. 근데 나올 때 모습을 주로 보면 항상 망하면서, 항상 안 되면서, 항상 잃으면서 헛된 소망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사단은, 악마는 그 소망을 부추기기를 좋아해요. 그래, 한 번만 더, 한 번만 되면, 한 켜만 되면, 한 번만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제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날마다 진정하고 온전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아름답게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만 보고 살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염려를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전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도록 동행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훈련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돼 있던 히스기야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봐요.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사실 그럼 그의 표현대로 그의 모든 뼈를 꺾으셨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모든 소망을 잃으니까.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과 동행은 이 땅에서의 잠시가 끝난 이후에 또 아름다운 삶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끝나면, 내 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표현도 참 재밌어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과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15년을 더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전까지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성경에 쓰길 바랬어요. 자기가 느꼈던 것을 내가 사실 이렇게 느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고 내 마음이 실제로 어땠으며 내가 이렇게 얼마나 괴로웠으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괴로움과 그의 모든 표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그런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일어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표현 그렇게 했는데 막 자기 감정이 그랬고 막 감정이 막 들볶였고 막 힘들었고 괴로웠고 막 그냥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의 느낌과 감정마저도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현력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준비해라.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랬지? 본인이 막 끌당을 한 거야. 근데 자신이 자신을 아프게 한 거예요. 자신이 절망을 불러일으켰고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아픈 거야. 이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자, 이렇게 막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그냥 부위에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그냥 붙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안 날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아니,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잖아요. 장님인 자가 예수님에게 낫게 하길 바란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진흙에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장님은 안 보이지.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는지 안 뱉는지. 근데 확실한 건 뭔가 끈적이는 진흙에 침을 의겼다고 그랬거든. 그걸 바르니까 장님은 약을 받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기에 아는 거지. 진흙에 침을 받았다고. 근데 장님은 약을 발라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가서 씨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발랐으니까 약을 발라서 가는 동안에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도 적어도 뭐 길을 자기가 잘 알았다고 해도 40분에서 1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가운데 이게 이제 꾸덕꾸덕해질 거 아니야. 이게 좀 마르면서. 그러니까 장님이 필요한 믿음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장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난 건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항상 네가 너로 낫게 하길 믿으냐? 그럼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장님은 낫기를 바라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을 돕기 위해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침에 진흙을 해서 해준 거지.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법칙은 믿느냐 대답을 받으시고 그게 실제예요. 근데 장님은 예수님이 보니까 믿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침을. 근데 히스기야는 안 믿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봐야만 믿고 자기 느낌에 그렇게 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런데 연약한지 보는 것에 이렇게 막 내가 꼭 보고 만지고 하는 그것만이 나를 구할 수 있고 나에게 실제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 맨날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벽을 보고 기도는 잘했어. 그런데도 막상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느냐는 거지.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그거 말고 또 프로필 달라는 거예요. 뭔가 또 달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39장의 사건을 또 봐봐요. 근데 말을 또 이상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해야 될 때 그가 또 자랑한 게 뭐냐. 낳자마자 국력을 자랑한 거예요. 다 보여줬대. 지금 자기가 살았으면 자기가 왜 살게 됐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과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하는 것이 없이 그 국고가 얼마나 큰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자, 봐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구했어. 제발 이거 좀 나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구해주셨네. 이게 잘 됐어. 잘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아. 삶이 안 바뀌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쩌면 기껏해야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를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잊어버릴 수, 곧장 잊어버릴 수 있어요. 히스기야 그런 거예요.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자, 봐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어.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근데 다 뭐라 그래? 내 보물, 내 궁전.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다 내 것인 거예요. 내 삶, 내 능력.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우주의 시간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막 해결되니까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는 배울 수 있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당신과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제발 배우라고.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왜 맨날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그 다음 문제 생기면 또 그러고. 이제는 신뢰할 때가 됐잖아. 이젠 여호와를 신뢰할 때가 됐잖아. 아멘. 꼭 문제가 있어야만 잘 믿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잘 믿기 위해서 문제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기며 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걸 알고 쫄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끝까지 황당해지는 이 사건은 끝까지 얼마나 비열하게 황당한지 봐봐요.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된다는 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성기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환관은 다, 왜냐하면 환관이 되면은 그 왕의 비밀들을 자꾸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리더가 못 되게 이렇게 완전히 다 삭제해버리는 이런 일이. 그리고 자식을 못 낳게 해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반역을 꾀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엄청난 자기 자녀들 가운데 엄청난 아픔이잖아. 이거 엄청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 주여. 나는 산 거죠. 나는 하나님이 15년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죠. 그래도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럼 됐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게 된 말씀이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중해. 너무나 진리해요. 이게 불필요한 것 같은 거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로 알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그러지 말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청하라. 시간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세요.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전능자의 흐름을 가지신 창조주이신데 왜 우리가 세상에만 국한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갈팡질팡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기뻐하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답답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자꾸 여러 개 이것저것 보여요? 그럼 벽을 향하서라도 당신을 지워버리세요. 당신의 느낌과 감정과 걱정을 지워버리세요. 자신을 미워할 줄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너 왜 자꾸 그러니? 너 자꾸 왜 그러니?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 전쟁의 수도 구해주고 생명도 연장해주고 그래도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비열한 삶, 비참한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를 향할지어다. 샬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